시편 65편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찬송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표현을 써요. 어떤 걸까요? 찬송이 기다린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배 장소에 나오는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전. 뭐냐면 아마 다윗 시대에도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먼저 불렀나 봐요. 다윗 시대에도 성전이 지어지려면 부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오늘의 이 시는요, 다윗이 구출해달라 그런 게 아니고 예배에 관한 장면이 연출되는 찬양인데, 이 시인데, 지금 찬송이 시온은 만난 장소죠. 시온 성에서 지금 다윗이 다윗성을 지었죠. 시온 언덕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예배 가운데 지금 예배 직전에 지금 찬송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그런 은혜의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겠습니다. 사람의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어차피 이 서원은 제가 볼 때는요, 예배의 서원이 아닐까. 예배의 서원. 내가 평생 주를 성수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주의 예배 그 몇 차야. 제가 중학교 소원했어요. 중3 때인데요. 내가 평생을 주의 예배와 그 몇 차례와 그리고 주일 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물론 드리죠. 그때 소원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그때 이제 너무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소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으로 이걸 달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먹혔어요. 하나님께 먹히고 그 소원에 의해서 저는 그 다음에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학생 때부터 수요 예배 다 참석했어요. 어른 예배를. 그리고 학생들을 다 동원시켰어요. 예배 참석에. 그래서 목소리를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 양영수 우리 성도님 남편 되시는 홍성호 목사님과 인상이 비슷하세요. 아주 풍습이 비슷하시고 저를 되게 좋아해요. 왜? 학생들이 수십 명이 떼거리로 앞에 앉아있으니까 제가 또 앞에 앉게 되면 저는 그때 되게 심했어요. 카리스마. 그래서 앞에 앉게 하고 예배 참석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제소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40명까지 나와요. 어른 예배 제가 동원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기뻐했죠. 서운하기 때문에 중3 때. 근데 그 서운이 뭐냐면 예배 서운이 안 생각돼요. 왜? 예배 서운을 드릴 때 사실 소원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닌데 그렇게 소원을 드렸어요. 평생 드리겠다고 예배.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울의 응답으로서 그런 제가 볼 때 누르게 됩니다. 내가 한글 한 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원을 기뻐하시는데 서원을 이번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입만은 안 되는데 서원이 올라오죠. 서원에서 올라오기 누가 하고 싶겠어요? 서원이 안에서 올라오죠. 근데 서원을 주게 드리다 다시 다윗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예배자로 서운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하느냐? 사실 예배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기도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지금 주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주의 핵심은 말씀이 아닙니다. 핵심은 기도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항상 기도에 주려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드디어 그래서 기도가 올라가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주가 뭐예요? 지금 예배로 오는데 하나님 드디어 우리 모든 기도를 될 거 믿습니다 하고 지금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이미 인도자가 된 것처럼, 마치 인도자처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자, 육체는 뭐예요? 사람들이죠. 근데 그냥 사람들인데 뭐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많으니까 어쩌면 그 모든 육체로 표현한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노인, 어른 섞여 있잖아요. 남자이 섞여 있기 때문에 모든 육체라고 표현한 겁니다. 3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며 5번역이에요. 죄악이 내게 대해서 우세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인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죄에서 우리가 막 영적 싸움 가운데 뭐예요? 죄에 우리가 밀릴 때도 있고 이랬는데 우리가 죄에서 늘 허덕이는 것을 말하면 되거든요. 여기 이것은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것은 내가 죄에 패배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요, 죄에 대해서 죄가 나를 우세하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진행이요, 우세하고 있어요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를 말합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드디어 나왔는데 하나님, 죄가 나한테 강하네요 라는 고백이에요.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들은 죄를 안 짓는다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짓는다 그래요. 근데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늘 죄인임을 인식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고 죄에 대한 인식을 표현한 것이지 이게 실패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죄악이 나를 정말로 나를 너무 강하게 나를 역사하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지 이게 나는 죄에 패배했을 게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다. 5번역이에요. 우리의 입안에 대해서, 우리의 이법에 대해서 당신은 그 모든 이법들을 몰아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입니다. 나는 지금 죄가 나한테 우세해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난 늘 죄 가운데 사네요. 하지만 이런 모든 죄를 어기는 트랜스그레션은요, 죄를 어기는 위반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그 모든 위반들을 내서 몰아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도예요. 놀라운 기도예요. 지금 예배 가운데 왔어요. 우리는 죄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런 모든 죄를 어기는 모든 죄악들에서 내가 승리를 믿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5번역이에요. 허물을 사한다 없어요. 이거는요, 사한다가 아니에요. 5번역이에요. 이 퍼지라는 단어는요, 퍼지어이라는 단어는요, 이건 몰아내다예요. 몰아내다. 이거는 사가 아니에요. 이 번역자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영성이 없어서 이걸 오버한 거예요. 이 언어를 알아도 영성은 번역이 제대로 안 됩니다. 번역에서 어려운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 못하니까 뭐예요? 그냥 알고 있는 걸 한 겁니다. 아는 거. 허물을 사하리이다. 허물, 큰 오번역은 아니죠.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죄악들을 내가 드디어 뭐예요? 나는 다 이기겠다는 그런 선의 명시의 예배를 말합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자, 지금 여기 오서 누구냐? 사실은 주께서 택하신 사실이에요. 누가 예배자로 오느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예배자로 오는 겁니다. 택한 자가. 그래서 택하시고 뭐예요?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사. 뭐예요? 이 하나님께 가까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는 거죠. 가까이 오게 하사, 그리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주의 뜰이 뭡니까? 바로 예배자로 사는 것이죠. 살게 하신 사람 복이 나요. 뭡니까? 이 예배의 복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득하는 거 알 수 없죠.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예배자로 서 있는 게 이게 뭐예요?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집, 그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지금 당신의 거룩한 성전 이퀄이에요. 당신의 집 이퀄 당신의 거룩한 성전, 곧 성전의 선하심으로. 자, 예배 가운데 드디어 이제 예배당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당에 이 사베스 예배에서 뭐예요? 성전에 굿니스가 있습니다.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들에게 선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죠. 물론 살아가시죠. 그렇지만은 선하심은 믿는 자에게 한정됩니다. 악인도 사랑하시지 않겠어는 하지만 선하심은 어디에요? 믿는 자 한정돼 가지고 천국을 보장시켜 주시고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 줍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축복을 참된 예배자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교회가 많은 나라가. 교회가 많은 지역이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 많이 되죠. 근데 교회가 많아서 한번 예배드리는 게 그게 큰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푸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나라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완전 오번역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뒤집어버려요. 이거 자체가 번역자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해보니까요. 땅의 모든 끝과 땅이 있습니다. 바다가 있죠. 바다가요. 땅의 모든 끝과 그리고 먼 여기서 뜻과 끝에 있는 원의 원문이요. 원의 원은 뭐냐면요. 우리의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자들, 끝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먼 바다에 있는 자, 먼 바다에 섬이 있겠죠. 섬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의 대신을 해요. 확신의 대신은 대신은 우리의 불안함이에요. 왜냐면요, 지금 그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 누가 왔느냐예요. 누가 왔느냐? 바로 우리 모인 사람 가운데는 땅의 먼 끝에 있는 것과 섬에 있는 자들까지도 뭐예요? 컨피던스예요. 확신되는 거예요. 확신되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자, 지금 성전에 왔는데 누가 왔느냐면 이런 땅의 끝과 바다에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준다는 겁니다. 뭐니까 응답이죠. 희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응답이냐? 의로움 가운데 놀라운 것들로 해요. 이 응답 어떤 거냐? 이거 잘못 번역된 건데요. 의로움 가운데 놀라운 것들, 뭐 테러블 정도인데요. 아주 끔찍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자에 왔는데 땅의 끝에 있는 자도 소년자까지도 놀라운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원래 영적인 세계에서 이 땅의 끝은요, 신앙이 약한 자를 말합니다. 약한 자를. 그리고요, 서면자는요, 신앙이 간당한 자를 말해요. 간당한 자.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높은 산에 있는 사람은요, 신앙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 땅끝이에요. 그 다음에요, 신앙이 이럴까 말까 하는 사람, 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환상이나 그런 영의 감동받을 때요, 그런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얻은 게 보여져요. 섬에 있으면 그 사람 지금 구원 상점 이기는 사람이에요. 땅끝에 있는 사람은 이건 사람이에요. 똑같습니다. 성경은 원리 똑같은데요.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지금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도 조차도 아니면은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의로운 가운데 엄청난 테러블, 아주 엄청난 축복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상에 신앙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신앙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응답합니다. 6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자,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이 산을 이제 뭐예요? 세운다. 당신의 힘으로 산을 세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빠르게 세우며 산을 세운다. 산은요, 산은 하나님을 만남을 의미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성전처럼 산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배 가운데 온 사람들이 실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지금 엄청난 만남이 있다는 얘기에서 세우는 거예요.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셨으며, 자, 띠는 뭐냐면요, 허리띠, 벨트라든가 어제처럼 성막 지을 때 옆에 장대라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거에서 띠를 띄운다. 이게 뭐예요? 경국혈을 말하면 띠 띄우는 거, 뭐든지 띠 띄운다. 그래서 산을 경국혈을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 가운데 있지 않고 삶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삶에서도 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7절입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자, 바다의 소리, 드디어 바다에 물결의 소리가 있고요. 바다 소리가 철철철철 나죠. 자, 지금 아까 하나님께서 바다 땅 끝에 있는 사람에게도 응답 주시고, 이런 섬에 있는 사람에게도 응답을 주시는데, 이런 뭐예요? 바다는 뭘 말해? 바다는요, 바다는 마귀를 통한 영적인 공격을 의미합니다. 마귀를 통해서 질병의 위기, 물질의 위기, 또는 인간관계의 위기, 이런 위기를 의미해요. 이런 위기들이 뭐죠? 어떻게 해요? 스틸이에요. 진정됩니다. 뭘 통해서? 진정된 예배를 통해서 이게 위기가 진정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삶의 모든 위기들을 다 진정시킵니다. 제 옛날에 위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일산에 있는 교회를 간 날 꿈을 꿉니다. 갔는데 그 교회가 뭐였고요. 그 교회가 있었고요. 그 교회 밑에 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서 있었는데 꿈에 여기 온통 물이 잠겼습니다. 온 땅이. 근데 그 교회에서 내가 이제 서 있는데 여기는 절대 물이 못 올라와요. 꿈에서. 그리고 뭐라 하시면은 감동에 이 바다의 물이 교회를 침몰지 못하리라. 그런 감동이 왔어요. 신기하게도 그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위기들에서 내가 건진당합니다. 이런 모든 위기들, 어떤 위기들 할지라도 이런 모든 바다의 이런 소음들, 물결의 소음들이요, 이것들이 뭐예요? 잠자게 되는데 뭐예요? 참된 예배가 그런 파워가 있는 겁니다. 아까처럼 아주 은혜로운 하나님과의 기도의 어떤 삶 같은 삶도 있지만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위기도 막아주는 그런 게 예배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예배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참된 예배에서는 이런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꿈을 꾸고서 확신 얻었죠. 저는 보통 어떤 교회를 옛날에 갈 때마다 항상 꿈을 주십니다. 그에 대해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쫙 도열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확신 얻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참된 예배가 엄청 중요할 줄 깨달았어요. 살면서요. 왜? 거짓 예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짓 예배가 엄청 많아요. 거짓 예배들이. 그리고 참과 거짓을 우리들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거짓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아니면 똑같아요. 거짓이 구분이 안 가요. 한 1년 지나고 1년 시간이 지날 때 알게 됩니다. 삶이 피폐해지고요. 영혼이 피폐해지고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엮여버리고요. 나중에는 모든 게 망가지게 됩니다. 망가져버려요. 근데요, 참된 예배 가면은요, 점점 이게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 이런 모든 일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단함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육적인 모든 환경 가운데 축복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처 선정이 엄청 중요해요. 예배처 하나로 우리 인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인생 조진다 그러죠. 조졌어. 알고 보면 예배처 문제예요. 예배처에서 오는 영적인 잘못됨 때문에 나중에 안녕이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요, 정반대예요. 저는 예배처에 들어가면요, 인생 그냥 확 살아납니다. 확 살아나요. 우리 장병이 우리
그 성도님이 이전에 오셨을 때, 아우, 엄청난 세력이 막, 그, 질병으로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생기 아니에요. 생기 아닌데, 그 사이에 이제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셔서 어제 딱 오셨는데, 이 세력은 이제 안 보여요. 없는 게 안 보이고 뭐예요? 병만 있어요, 병만. 병만 보여요. 뭐예요? 걔네들이 힘이 약화된 거예요. 걔네들이 지금 그 힘이 약화져가지고 좀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어제 3개월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아마 3개월 지나면 아마 외적인 면도 다 정상이 되겠죠. 과학적인 면에서도, 예술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 넣으면은요, 그 참여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삶의 위기들에서 건짐이 있는 겁니다. 밤에 어떤 분이 문자로 그 인터넷 성도 신청을 했어요. 물론 가끔 들어오시면 이제 이 예배 생방송 예배를 보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신청했어요. 그분이 안양 사시는데 안양 그래서 같은 지역이 안양 지역이라서 전도하셨나 됩니다. 그래서 그 참된 예배를 보면은요, 드리면 우리가 회복이 나타나는데 가짜들이면 이게 회복이 안 되고 나중에는요 완전 쫄딱 망하는 거예요. 왜? 예배는 항상 예배 배후에는요, 모든 예배 배후에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상 가면은요 다 뒤에 마귀가 있어요. 이런 요가는 다 뒤에 마귀 있고요. 마귀들이 있어요. 또 뭐예요? 국선도라든가 또 뭐예요? 이런 모든 그 참선에 다 마귀가 있어요. 인간은요 만날 때 영을 만나겠어요. 어떤 경우든지. 근데 뭐예요? 마귀를 만납니다. 그래서 마귀 만나가지고 거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마찬가지로요, 교회도 배우가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죠. 하나님이 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척해요. 하나님은 척, 위장. 그걸 뭐예요?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하나님처럼, 미역은 하나님이 계신데, 인간의 인본이 힘이 가해지는 거. 사입이는 마귀가 있는 거. 이단은요, 하나님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 가운데. 그래서 제 배우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척해가지고 모양을 따는 거 뭐예요? 양이 두 뿔 달린 양이에요. 원래 양뿔이 없잖아요. 두 뿔 달린 양이 올라오는 거. 어디? 땅 위로. 어디요? 교인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마귀 공격입니다. 가장 공격은요, 하나님이 마귀가 교회 말을 하지 않아요. 마귀가 교회 가라 그래요. 교회 가. 예수 믿어합니다. 갔는데 마귀가 있는 교회로 인도하는 게 마귀 전략이에요. 참교회가 있죠. 있는데 가족교회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와. 그래서 교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교회 가서 성까지 해가지고 가가지고 마귀한테 예배 드리는 거야. 사실은요,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예요. 이거는 농담이 아닙니다. 예, 제가 영물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들은 몰랐어요, 이런 세계를. 영물을 제가 봤거든요. 받은 다음에 제가 이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구나. 사실 누구 섬기냐? 우상을 섬길 수 있고요. 어디 섬기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전섭이 저한테 예언해 주셨어요. 화요일 날인가, 목사님 우상 섬기지 말래요. 저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우상 섬기나? 아니에요. 얼마나 섬길 수 있어, 우상을요. 저는 그 말 들으면요, 바짝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고 바로 회개를 해요. 왜? 인간은 얼마나 우상 섬길 수 있고요, 얼마나 마귀 섬길 수 있어요. 아니, 아기 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도요, 그건 표면적이지 본질은요, 우리의 내부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왜? 수없이 우리 구약 보면 다 우상 숭배했어, 구약에서. 왜?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마귀가 뭐냐? 마귀가 앞에 쓰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이렇게. 우상을.
이 성모 마리아를 딱 갖다 놓고 하나님 믿으라 합니다. 잘못된 신학적인 성경을 가르쳐 믿으라 합니다. 마귀가. 우상숭배예요. 이것이요 아주 쉽습니다. 우상숭배가. 그래서 우상숭배할 때는 나타내면요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 우상숭배구나 하나님께. 그럼 뭐예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전사님 옆에 제가 자꾸 예언을 하려면은요 저도 내 진단을 더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거 뭐 있나. 저도 예언하지만 내가 잘못되면은요 내가 날 지도를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내가 빠졌으면 누가 나를 못 건지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래서 저는 예언을 제가 통해서 나를 건져맞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상숭배했습니다. 하고 내가 느낌이 와요. 아 이게 우상이구나 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모이느냐? 교회는요 나 혼자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 예배 드리는데 우상숭배 나 모르잖아요. 하면 성경 설명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알려주는 거 우상숭배 있다면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느냐? 교회는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제가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자, 내 눈에는 내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얼굴 안 보여요? 근데 성도님 제 얼굴 보이잖아요. 얼굴이 보여요. 제 얼굴이. 보여가지고 뭐예요?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티 뜯어내고 들포 잡아내고 해가지고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이 계시면요 거기서 참 예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주고 자꾸 다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족이 되는 거예요. 사람 혼자는 안 돼요. 혼자는 내가 모든 게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뭐예요? 교회가 5만 현재 7만 교회가 있는데 한 2만 교회 이상은요 성도가 없습니다. 그거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지금도 이 성도는 교회가 많아요. 그분은요 그런 분들은 사실 대부분 우상숭배하는 거 사실은요 참 예배가 안 돼요. 가짜예요. 개척할 때 혼자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혼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 교회가 2년 동안 별로 성도 없었어요. 늘 위기가 됐어요. 저는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3명 이하면 난 그만둡니다. 그랬어요. 왜?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반드시 두세 사람이 모여야 돼요. 왜? 그래야만 우리는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모습을.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처음 가는 사람 의미예요. 두 사람도. 그 두 사람이 둘 다 좋은 사람이면 그건 의미가 아니죠. 두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는요 핵심이 처음 가는 사람 몇 명이 딱 두세 모이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천국이 불어나는 것이지. 목사면 처음 가는데 성도가 처음 사람이야. 그러면 이거는 의미 없는, 이건 그만둬야 돼요. 목사가 인도했는데 처음 사람이야. 그럼 이거 안 돼. 이거 형성이 안 돼요. 왜?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한 사람 두세 사람이 딱 모인 그 가운데 뭐예요? 그 가운데 이제 사람을 뭉치는 게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부흥의 길로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아마 내년엔 하나님께서 부흥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건 내가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늘 받아왔던 말씀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큰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수적인 뭘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수가 모여들 겁니다. 될 것이고 파가 세질 거예요. 이게 뭐냐? 가장 핵심 뭐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모임이 돼야 되고요. 동시에 뭐예요? 여기에는 잡것들을 자꾸 제거해야 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성결이에요. 교회는요 절대 안 좋은 사람을 받아주면 안 돼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소예요. 저희 교회에 정선생님이 이번 주에 한숨 꿀을 거는데 기차가 있는데 기차 밝은데 거기 오솔인가 뭡니까? 한 마리가 낑겨서 나갔다고 내가 박수를 쳤죠. 하나한테. 뭐예요? 성결된 거예요. 이제는 빛밖에 없어요. 교회에. 이제는 깨끗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는요 생명력이 성결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부흥을 좋아하죠. 사람 모이는 거 안 중요해요. 사람 모이는 거 절대 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잡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잡것들이 뭐냐고요? 지옥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런 사람들만 구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단단하고 그리고 굉장히 영적으로 강한 거예요. 이거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왜? 마귀는요
신자를 못 무너뜨리는데 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힘은요 엄청난 거예요. 이 교회의 힘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내년에 드디어 부흥회가 될 것을 확실합니다. 제가 받은 예언이고 전수 받은 예언이에요. 받은 두 번째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는 금년은 말씀드렸죠. 금년은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여러 말씀드렸죠. 잘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년은 드디어 어떤 영적인 수적인 부흥들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이제 아마 하나의 놀라운 어떤 또 다른 기획이 일어날 거예요. 8절입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자, 땅에 가장 끝에 있는 자예요. 끝에 있는 뭐예요? 신앙이 제일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주의 징조는 5번역이에요. 이거 뭐냐면요, 주의 표식. 주의 표식, 토큰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 기적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고 어떤 작은 느낌이랄까, 어떤 그런 조그만 그냥 징조, 작은 거, 그러니까 작은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무슨 뭐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 그 조그만 그런 작은 징조도 뭐예요? 들었는데 뭡니까? 이것은요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걸 말합니다. 살면서 차가 부딪혔어.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하고 엎드리죠. 살면서 길 가다가 그냥 재수없게 어디 넘어졌어. 그러면 하나님하고 하죠. 그 조그만 징조들, 그 조그만 징조치도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땅에서 위적인 위기를 돌파하고 하나님과 단단한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것조차도 말이에요, 거기도 그냥 안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럴 수가 있다고 없대요. 다 그것도 뭐예요? 다 두려움 가운데 의지합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자, 5번역이에요. 아웃고잉이 뭐냐면요, 아침이 가버리고 저녁에 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침이 갔고 또 저녁이 됐고 뭐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뭐예요? 그것이 리조이스예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이 그냥 삶이 기뻐. 아침 먹고 또 설거지지만 또 기뻐. 뭐냐면은 일상적인 삶이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늘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일상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사는 게. 그래서 뭐예요? 더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왜? 하루가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루를 더 살고 싶어요. 사람이 어두워지면요 빨리 죽고 싶어요. 밝아지면요 더 살고 싶어요. 자, 6개월 뒤에 결혼할 사람이 죽고 싶겠습니까? 절대 안 죽고 싶을 거예요. 살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했으면 우리가 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하루하루를 아주 보람있고 재밌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있게 보내는 겁니다. 한 달 한 달을. 9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드디어 이제 합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자, 여기 지금 드디어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강에 물이 흘러요. 흘러가지고요 물이 막 풍성해. 그래서 곡식들이 예비되는 거예요. 곡식들이 뭡니까? 이 강은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강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에게서 성령의 줄기로 와서 오는 우리의 삶의 축복을 말해요. 그래서 땅이 기름지고 윤택해지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이 땅을 평평하게 하시며. 자, 이런 땅이 있는데 고랑이 뭐죠? 고랑. 자, 이제 쟁기로 이게 갈면은요
낮아지면 그러니까 씨를 여기다 심죠. 그죠? 여기다 심는 경우도 있죠. 이제 물을 이제 대죠. 논에는 물을 대죠. 그럼 뭐예요? 이게 좀 평평해지면서 싹이 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런 물이 부어져가지고 또 단비를 부드럽게 하시며 또 단비가 내려옵니다. 그 싹에 복을 주냐 뭡니까? 그 우리가 심은 내용들 우리가 이 땅에 심죠.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하기도 하고 심는 겁니다. 자, 싹을 심어요. 농부들은 싹을 심기도 하죠. 목축하는 사람들은 뭘 기르기도 하고 심어요. 근데 뭐예요? 이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행하는 삶의 심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일하는데 일에 허탕 치는 거 있잖아요. 수도 일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 허탕 치는 근데 돈을 두둑이 받아. 일을 하는데 일에서 성과가 나타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일에 복이 나가지고 자라가지고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셔가지고 우리가 행함에 의해서 우리가 심는 일에 대해서 복을 누린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자, 당신의 선하심이에요. 선하심으로 한 해를. 이해예요? 자, 싹을 심었어요. 근데 언제 납니까, 싹이? 한 일주일 나죠? 언제 열매 맺습니까? 1년이 지나야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했으면요,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서 드디어 뭐예요? 온통, 노란색 벼들이 있고, 또 1년 지나서 일한 대가를 또 받게 되고, 뭐예요? 1년은요, 우리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총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들을 많이 얻어내는 1년 동안 해서 1년 동안 뭐예요? 1년을 통해서 얻어낸 거예요. 충분하게. 1년은요, 우리가 내가 일한 보상을 받는 그런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일했는데 다음 달 받기도 하고, 또 1년에 받기도 하고, 옛날에 어음 했을 때는 3개월 동안 어음매가 3개월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가를 받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되면 드디어 그걸 다 내가 누린 것을 말합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자, 당신의 일 뭐예요? 이런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떨어지는 기름이. 웃기죠? 기름은 부유함의 상징입니다. 기름은 부의 상징이에요. 우리 이순성 성도님 보면 기름이 좀 기름이 느껴져. 기름이. 절 보면 기름이 없어요. 여기 기름이 없어. 우리 전선도 기름이 있어. 기름이 있어. 기름이 뭐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사장들은요, 다 뚱뚱했어요. 그래서 뚱뚱하면 사장이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종업원들이었어요. 종업원들. 그래서 이제 종업원들이 이래가지고, 사장이 배를 부를 때 그래서 배가 나와야 사장소리에서 그래서 길게 나가 뚱뚱하면 사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업원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뭐냐면요, 육적인 복을 말해요. 그냥 부유한 복, 기름진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화 보면 대부분 이런 영주라든가 대부분 뚱뚱해. 영주들 뚱뚱하죠. 그 영주 한 지역에 있는 뚱뚱하죠. 예. 잘 먹으니까 뭐예요? 아주 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런 비역함을 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는 복을 말합니다. 환경적으로 말합니다. 비역함을 주는 걸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세상에 어떤 점입니까? 들의 초장. 이 들은요, 광야가 들이고요. 초장이 뭐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자, 작은 산들이 5분에 이게 띠 띄는 양이 없고요. 그냥 작은 산도 기뻐합니다. 이런 거예요. 큰 산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원래 그런 중동지방은 큰 산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제 대부분 이런 구릉들이죠. 그런데 이런 구릉들에 이런 초장, 그냥 잔디 비슷한 게 많아요. 이럴 때 꼭 성지를 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뉴욕에서 안 가지만. 이게
대부분 그런 지역은요, 나무가 별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잔디 같은 이런 초지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초지들이 있어. 저는 뭐예요? 그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크게 물질의 복을 크게 받은 사람도 이들 뿐만 아니라, 작게 받고 산다는 말입니다. 참된 예배에 오는 사람들은 작게라도 다 복받는 거예요. 작은 구름은 사람을 또 상징합니다. 이럴 때 영적으로. 영의 세계에서 이 환상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는 법칙이 똑같은데요. 이 큰 산은 큰 사람을 말해요. 사람을 칠 때. 근데 작은 일반 또 작은 놈도 작게 볼 받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문제 그러잖아요. 알부자라 뭐 알부자 뭐 말 듣고 또 무슨 뭐 있습니까? 또 비슷한 거? 알부자. 떼부자 말고 알부자가 있어요. 그런 그 조그맣게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기별하다 10점입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자, 초장이 양떼, 양이 막 여기 양이 있는 거예요. 양이요. 옷 입으면 뭐예요? 양떼가 많은 거죠. 자, 푸른색 바탕에 흰색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양이 많은 거예요. 양이 몇 마리면 떼가 아니죠. 옷 입은 게 아니죠. 양이 많으니까 옷 입었다 표현한 거야. 표현을 잘했죠. 옷 입었다. 양떼 옷 입었고. 뭐 이런 뭐 시적인 표현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집을 많이 샀어요. 이 두 권씩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하얀색 두꺼운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집을 다 산 겁니다. 이제 암기를 합니다. 시집을 암기를 해요. 우리 쉬지 않고 일하리라. 어떤 명도 이천하가 정신으로 막 암기를 럼펠로우시, 헤르만 헤세시, 무슨 뭐, 그 뭡니까? 시들을 막 하면서 이제 저거래, 배틀. 태극기를 보면 시집 배틀합니다, 배틀. 그래서 누가 이제 시를 하나 외운 다음에, 그때 이제 친구들 가운데 삼총사가 있었는데, 시를 더 많이 이제 암기해가지고, 말을 배틀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를 이제 떨어진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시집을 많이 이제 암기했는데 지만 식으로 했죠. 근데 뭐냐면, 그런 시집 보면은요,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이에요. 이게 뭐, 옷을 입었다. 양떼들이. 다윗이 신의 시인. 옷을 입었다. 이번에는 이것은요, 양떼가 꽤 많기 때문에 양이 쫙 오는 게 하얗게 옷 입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써놓는데요. 이것은 양떼가 많은 거죠. 그러면 이것은 꽤 보다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자, 산등성에는 양떼가 있고요. 이제 이런 골짜기에는 곡식들이. 자, 산 꼭대기 쪽에서는 뭐합니까? 목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산, 이런 밑에서는 뭡니까? 농무를 합니다. 농업. 자, 사업을 하는데, 목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농업도 합니다. 농업도. 우리가 조금 더 부해진 말이죠. 다각화가 일어나죠. 이거 하나 하다가, 여기 되는 길에 다닌 땅을 또 인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을 하나 받아가지고, 세를 해서 임대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냥 분양받아가지고, 어떤 새로운 또 일을 전문가를 시켜서 맡기고, 돈만 이렇게 받기도 하고 거예요. 점점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단순한 한 가지의 일에서 멈추는 거예요. 점점 숫자가 느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이다. 자, 지금 뭐예요? 참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위기를 극복하며 삶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동시에 뭐예요? 나의 모든 삶에서 부유함을 느끼는 것을 말하고 풍요를 느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오는 삶의 축복이에요. 이게 다윗이 지금 예배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로서 지금 다시 기도하면서 영의 세계를 좀 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전 이걸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든 사람들은 조금만 참으십시오. 저는 이것을 사모합니다. 각자가 어떨 때는 힘들어도 점점 다 잘 될 걸 저는 믿습니다. 예, 저는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약속. 그래서 약속 가운데 우리는 전부 다 부유해야 되고요.
다르고 않습니다. 이거 왜요? 그냥 따라오는 부가적인 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하겠어요? 부가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복들을 주신 것이지, 오자마자 돈 주세요 하겠어? 본도도 안 보죠. 인간도 아니죠, 그거는. 근데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겠어. 어제 우리 이재가 우리 선교사님께서 방송되고. 지난주에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께서 하나님 크게 울기를 원한다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제 토요일에 기도하는데 누가 방송대국은 아니더라도 준 방송대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터졌구나. 이게 영이 방송되기 울려 터지면 이게 뭐예요? 참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막 토로가 돼야 돼요. 죄가 막 터져나와야 돼요.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그렇게 터지면 뭐예요? 그럼 내가 교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가 안 보입니다. 내 안에 내면 세계가 안 보여요. 잠재의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잠재의식이 막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잠재의식이 완전히 세팅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부터요 모든 것을 복을 내려주십니다. 왜? 세팅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참된 은혜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참된 삶의 복으로 모두게 열어주시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인터넷 성도들을 매일 축복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 잘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제가 걸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책망이 나는 거예요. 그게 교정돼야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순서가. 복 좀 뭐겠어요? 교정된다 복을 주시면. 그래서 교정식에서 책망이 나가는 거예요. 전설을 통한 모든 예언도 책망도 뭐예요? 교정을 통해서 뭐예요? 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영이 잘 된 다음에 건강과 부여를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서가 뭐예요? 항상 원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문을 뚫어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결정되는 거예요. 더럽다고 나가면 끝난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데, 더러워, 진짜 자존심 얘기하고 나갈 수 있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옛날 자는 교회 가요. 목사님이 예언 설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설교를 안 해요. 오자마자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예언합니다. 사람들이 매일 20명씩 오는데 매일 다 나가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오자마자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첫날 그냥 수직한 얘기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수직한 얘기, 누구 남 이분자 가슴 더듬은 얘기 다 해요. 그냥 거의 알 정도로 해야. 물론 누가 버티겠어요. 못 버티는 거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버티는 사람 다 복을 다 받았어요. 왜? 그런 하나님의 감동받을 때 그걸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게 청하는 게잖아요. 근데 그럴 얘기 들을 때 세상에 이런 기회가 있어. 이게 인격 모독도 유물이지. 그렇잖아요. 세상을 다 터쳐버리니까 하고 뭐예요? 그만둡니다. 붙은 사람 1년에 온 사람 새로운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우리가 좀 전말해가지고. 근데 1년에 10명 될까? 붙은 사람들이 못 버텨요. 특히 지금 때는요 그런 시기를 못 버텨요. 책망들을. 내가 어떻게 이쪽에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잖아요. 다 남들은 저기 있잖아요. 있는데 세상에 보자마자 무슨 별 얘기를 다 안 해. 찜도 찔리기도 하고 또. 자기가 관심 없으면 그렇잖아요. 남 얘기를 하는데 찔리잖아요. 남 얘기랑 무슨 남 얘기를 하는데 찔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그것을 다 교정시켜가지고 온전한 된 가운데 그런 축복을 주신 분이시지, 그것도 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런 건 아니에요. 마귀는 의기육하죠. 보시겠다고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교정시켜 주시고 바꿔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